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1장 저번에 하지 못한 것들,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부분에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그 환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고, 그것 때문에 사내들인에 불려가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제 두 가지 사건인데, 이제 그 38해 동안이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나이보다도 훨씬 많은 그 3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람이 병 속에 누워있으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얼마나 낫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정말 본받을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낫고자 하는 그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 그 간절한 소망이 신음처럼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 죄인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서 갈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간의 심령 속에 살고자 하는, 그리고 낫고자 하는,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느다란 신음을 가지고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제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됐고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만남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만나야 되고, 이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근데 이 만남은요, 여러분들 수많은 만남을 겪고 이 교회에 오셨지만 서로 만남이라는 건 쌍방간에 바라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가 평생을 그의 답을 세상 속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분을 눈을 마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 사람이 누워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첫 번째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 구원이 시작되는데, 이 만남의 단계와 더불어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면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벌 받을까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옥에 가기 싫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해서는 우리가 이 삶에서의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면서, 이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이구나 라는 그 주님으로 그가 깨닫기 시작했고, 희망을 주시는 주님으로 그를 인식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말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계속된 그 학습된 무력감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희망을 먼저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시고 나서 억지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실 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물어보시고 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실 이 말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순종했을 때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왔고, 그 말씀대로 선택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따라왔다라는 거. 지금 우리의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내가 뜻을 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뜻을 정한다는 거는 창조력보다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의지력을 가지고 선택력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는 한 그러한 창조력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타락하기도 했지만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택력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큰 힘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라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 의지력을 그리스도 편에 둘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사망에서 38년 동안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버림받은 그 사람의 삶이 그 의지를 주님 편에 두고 선택했을 때 그 순간에 힘이 들어오고 걸을 수 있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이 이르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요, 잠시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되다가 나중 되면 또 도루묵이 되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선전하고 그러지만 쓸 때뿐이지만 또 금방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은 그런 일시적이고 잠시 동안 누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구원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뜻은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에서부터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내가 뜻을 정할 때 주님께서 당장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거에 대한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만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라는 표현 속에서 이제까지 죄악적인 내 삶을 붙잡고 나를 속박했던 과거의 삶,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 자리를 깔고 뭐 38년은 아니라도 10년 이상 누워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 오래된 그냥 버려도 쓰레기밖에 안 될 이 자리를 왜 굳이 들고 가라 그랬을까? 놓고 가지 않고 이거 들고 가다가 사내들인 회원한테 걸려가지고 문제가 된 거거든요. 왜 주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만약 이 자리를 맡아놓고 갔다면 삶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사람은요 조금만 뭐 해도 나는 역시 안 돼. 그리고 옛삶으로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그 말씀 속에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연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담배 혹시 나중에 또 필 수도 있으니까 잠깐 아껴둬야지, 이런 사람 금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다 버리지 않는 한은 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내지 않는 한은 옛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지만 그 오래된 낡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뿐 아니라 걸어가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미래에 대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지금 당장만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고 중단 없는 진보적인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구원을 현재 맛보시고 내 구원이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끊임없이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두 바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계속 가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다 아시죠? 자전거가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구원을 일으켜 주시지만 이 구원이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를 붙잡았던 다리들을 다 끊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멈추거나
쉬면요, 그 신앙은 반드시 퇴보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요, 제가 보기에는 3주만 교회를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예, 희한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멈추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야? 전진. 이번 선교대회 주제가 전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신앙이 하늘까지 멈추지 말고 뭐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진, 또 전진. 매일의 삶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더 크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전진을 주님께서 가능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기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무도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38년 동안이나 속박되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병으로부터 완전히 놓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땅에 누워서 땅만 보고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의 기분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네. 이 사람이 그냥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펄쩍펄쩍 뛰어서 좀 눈에 띄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게다가 또 이 사람이 옆에 뭘 들었습니까? 자리를 들었죠. 그래서 가다가 딱 걸렸어요. 누구한테 걸렸을까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쁨으로 병이 나아서 펄쩍거리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정상입니까?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내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병 나은 거는 보이지도 않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자리만 보고 축하해 주기는커녕 옳지 아니하다라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놀라운 사람이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들을 이제까지 이 예수라는 사람의 가마력이 자기들보다 이게 커지고 있는 와중에서 위협감을 느낀 사내들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죄함으로 왜 안식일에 죄를 범하였느냐, 이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곤란에 빠뜨리고자 여기 보면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의 가마를 꺾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내들인 회에 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날 안식일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리 들고 간 사람이 이날 안식일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은 기뻐서 이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뭐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을 때 그거 자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었는데 그거는 왜 들었냐면 뭐냐면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이 뭐인 것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인 것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는 것에는 기억하는 신앙과 잊어버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기억하는 신앙입니까? 잊어버리는 신앙입니까? 너무 좋아서 안식일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그분을 만난 기쁨에 그날이 안식일인지 무슨 날인지도 다 잊어버리는 신앙.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인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강박적으로 유지해야만 유지되는 신앙인가?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는 일몰 시간을 굉장히 유심히 쳐다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이 언제 끝나나 했을까요? 안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했을까요?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정말 안식일이 좋으면
그죠? 언제 이게 이 안식일의 그 날이 정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사람이 너무 기쁘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안식일이 뭔지 전혀 모르게 그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인데, 여러분의 이 안식일에 뭐도 하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지라는 강박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면 여러분이 날짜를 지키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기뻐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안식일조차도 잊어버리는 신앙인가? 아니면 기억해야만 유지되는 신앙인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안식일조차도 잊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먹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주시는 신앙이라는 거.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진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데 예수님의 입장은요, 이 사내들인의 입장은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사내들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어요. 이 치료 행위가 이 사내들인 사람들의 편견을 일으킬 줄 알면서도 다른 날이 아닌, 사실 날도 많지 않습니까? 일월화수목금 여러 6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리고 사실 그날 안식일에 고쳐주셨어도 자리를 들고 가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버려도 아깝지 않을 자리를 왜 굳이 들고 가라고 하셨으며 수많은 날들 속에서 왜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유가 있었겠죠.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관원들은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함으로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이 백성들로부터 정죄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회에 이렇게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그 이적을 행하셨고 일부러 자리를 들고 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뭐냐면 안식일의 의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기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신성함을 왜곡시켜서 거기에서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에 와서 그 중요한 성전을 뒤엎으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사건은요, 두 번째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두 번째 6월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안식일,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룩한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지키고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왜곡해서 그 율법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속박하는 멍에로 만들었다. 그들의 무의미한 법칙들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특별히 안식일은 갖은 형태의 무의미한 규칙들로 둘러싸여져 있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뭐냐면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이런 날입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은 자유의 날이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짐으로,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한 규례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할라카 규례라고 얘기합니다. 할라카 규례라고 얘기하면서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개의 범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범주라는 거는 그 범주 밑에 수많은 조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백 가지의 일들을 이 범주로 나누는데 39개의 범주로 만들어서 불을 끄는 데 있어서 또 불을 켜는 데 있어서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십 가지의 범주를 만들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속박하는 것들로 작용을 했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불이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할라카 규례에 의하면, 화재가 났어도 안식일에는 소방 도구를 옮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흙이고 이걸 옮길 때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자기네 집에 불이 타고 있어도 안식일에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걸 갖고 뛰쳐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쌀자루를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딱 1인당 3인분씩만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규례였던 거예요. 사람이 불 났는데 집에 3끼분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짐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옷을 들고 나오려면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여기 보면 이방인들에게 웃음을 살만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다 훼손시키고 진정한 자유로 주신 안식일을 속박의 안식일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박으로 주신 걸까요? 울타리로 주신 걸까요? 여러분들, 율법은 울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기능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보호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로 원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율법이 우리를 죄악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때 주님과의 관계는 없고 나는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원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율법들은 우리를 속박하는 걸까요? 보호해주는 걸까요? 속박하게 된다면 이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호의 기능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속박의 기능을 한다는 거. 여러분의 이 율법이 내게 짐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야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세상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율법이 속박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 중에 특별히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관계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38년 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속박이고 짐이 되게 그 당시에 이 안식일을 만들었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심으로 안식일의 참 의미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안식일, 특별히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입니까? 완전케 하러 오신 것입니까? 예, 완전케 하러 오신 거죠. 여기 예수께서는 그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는 율법의 위험성을 감소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높이실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규례라는 인간의 이러한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주신 이 율법을 훼손시키고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진정으로 주신 그 우리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을 인간의 규례를 통해서 다 막아버린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껍질을 다 벗기시고 회복하시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왜 이런 일을 하냐라고 사내들인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과 동등하게 신성하고 같은 성질의 사업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까? 틀린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한층 더 격분하였다. 안식일에 일한 것 갖고도 지금 그쵸 사내들인 회에 불려가지고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랑 누구는 하나다?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주장하셨을 때 이들은 격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해한 대로는 예수는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선언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회원에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자기가 인간인데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다니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회의에서 신성 모독죄라고 판결이 나면 돌을 들어서 집결 죽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그 죄목이 뭐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은 이제 건수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라고 얘기하신 것에는 사실 이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 전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성 모독대로 굳이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처럼 경노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노했던 것은 그 밑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의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인 어떠한 개념을 잡아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셨다는 그 말만 초점을 맞춰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들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의로 거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됨을 선포하시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을 때
여기 보면 그들은 범사에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을 지시하여 주는 것보다 고상한 지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더 많은 진리를 주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냈지만 그들이 자신을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38년 된 사람 그 병자조차도 깨달았던 그 진리,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회복했던 그 놀라운 특권을 이들은 받아들이려고 하나 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내들인 앞에서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알고자 하지 않고 자신 것들을 내려놓고자 하지 않았을 때 결국 이 빛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라는 것은요,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점점점 더 큰 빛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빛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고, 주님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그 빛을 거절함으로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38년 된 이 병자처럼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들의 내 생각과 내 경험, 여러분들 38년 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어떻게 걷습니까? 라고 따졌다면 이 사람이 걸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절대로 안 되고 나의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든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주님을 받아들이기에 자아로 너무 가득 차 있을 때는 이러한 사내들이니 집단 지성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신 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신성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대에 여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집합이 A라는 집합이 있다면 이것과 어떤 집합이 합쳐질 때 A라는 집합이 됩니까? 갑자기 수학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우시니까 이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집합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데, A라는 집합이 어떤 집합과 합쳐졌을 때 다시 A라는 집합이 될 수 있을까요? A라고 하는 집합과 합쳐지게 되면 A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공집합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집합이 합쳐지면 이 A가 도로 됩니다. 예수님은요, 신성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나라고 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얘기하신 것은 신성으로서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인성으로서 철저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강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밑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자기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뜻과 생각과 판단과 경험은 하나도 자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비어지게 될 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시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신성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계시면서 자아를 완전히 비우셨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여기 이와 같이 우리도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비록 죄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굴복하고 자아를 부정하게 될 때, 우리가 없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도 누가 나타나신다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 자아를 완전히 비워내게 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베데스다의 기적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간의 제일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이 환자가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연약하고 죄되고 망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됨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인간이 자신을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귀한 증거로 이 안식일에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써 알고만 계시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하나님과 우리는요, 분리가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뭐냐면 신성, 그쵸? 예, 놀라운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굴복할 때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의 능력과 지혜에 신뢰하는 한 우리는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가운데 지정한 일들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워지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기 보면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하는 자는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비워냄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든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스스로 분리돼서 38년 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 밑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에게 마음을 여는 자는 자기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줄 전능한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 여러분들이 사람이 죽었어도요. 성령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은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으로서 재창조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을 굴복했을 때 이 38년 된 병자를 새롭게 하셨던 그 기적은요.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주님께 여러분을 굴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으켜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신 것 같지.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예,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반응하고 열어드릴 때 이런 똑같이 이 전능한 권능에 참여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권능을, 이 청년께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이 엄청난 기적을 바라보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성의 모습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엄청난 표정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분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뭐하고 있다 했다고요? 죽이려고.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이건 너무나 상식 밖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빛을 거절했을 때 어둠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았다.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이요 자아 희생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가르침을 뭐하지 않았다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무리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도요, 주님은 억지로 주실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때 이들은 결국 점점점 어두움 속에 갇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뭐하고 있다고요? 되풀이되고 있다. 이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과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 기로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든지, 어둠 속에서 38년의 그 처절한 인생 속으로 점점점 내려가는 그 인생을 살든지. 예,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관원들 자신도 예수께서 그들의 양심의 죄책을 깊이 느끼게 하셨을 때에는 깊은 가책을 느꼈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그분을 더욱 혹독히 반대하도록 만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그분의 생명을 취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참 놀라운 인간의 죄된 모습을 보게 돼요. 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굳게 뭐했다고요? 결심했다라는 거. 이게 인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꼭 빛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호소하실 때 점점점 더 큰 빛을 통해서 주님과 정말 주님을 닮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 우리를 비울 때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비우는 게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비게 되면 비게 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비울 수는 없어요. 이것도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할 때 비워질까요? 예,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 이 자리에 맨날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심으로 이 놀라운 창조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처참하게 망가진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죄의 속박이 되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왔지만,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정말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